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나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그렇지 못한 자의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에 여기 잘 들으십시오.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런즉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니라. 여기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의 두 아들 이스마엘과 이삭을 두 신앙 체계를 대변하는 자들로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원래 성경은 비유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이 경우는 예외적으로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아브라함의 두 아들을 두 신앙 체계를 상징하는 것으로 비유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 하가를 통해서 난 이스마엘을 무슨 신앙 체계를 대변하는 것으로 말합니까? 계집종에서 육체를 따라 낳고 그 다음에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사람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종노릇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걸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이스마엘은 거짓 신앙 체계를 대변합니다. 반면에 이삭은 무슨 신앙을 대변합니까? 여러분 갈라디아 전체를 보면 명백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삭은 참다운 신앙인 십자가의 복음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아까 이스마엘을 육체를 따라 난 자라 이랬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이삭을 성령을 따라 난 자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삭은 성령을 따라 났다는 말은 그건 동정녀 탕성했다는 말이냐? 예수님처럼. 아니죠. 동정녀 탕성하신 분은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그러면 왜 이스마엘은 똑같이 아브라함과 그 다음에 하가를 통한 육체적인 관계를 통해서 태어났는데 그는 육체를 따라 났다고 말하고 이삭은 역시 아브라함과 사라의 육체적인 관계를 통해서 태어났는데 왜 이삭은 성령을 따라 난 자라고 말하고 있는가라는 거죠. 이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되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믿음으로 신뢰하고 의뢰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주신 자녀가 아니라 그렇게 기다리다가 10년을 기다렸는데도 자녀가 주어지지 않자 그 당시 사회적인 습관대로 사라의 몸종을 집어넣어서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 사라와의 하가를과의 관계를 통해 태어난 이스마엘이기 때문에 이것을 육체를 따라 난 자라고 말하고 있죠. 이처럼 거짓 신앙 체계에는 어떠한 진정한 성령의 역사도 없는 것을 보여줍니다. 반면에 이삭도 동일하게 육체의 관계를 통해 태어났지만 당연히 부부간의 관계를 통해 태어났지만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 하나님이 하시는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난 자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진정한 십자가의 복음의 역사와 진정한 성령의 역사는 항상 같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특징을 말씀드릴 때에도 십자가의 복음 그리고 거기에 성령님의 그 함께 하심이 거기에 특징으로 같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처럼 두 신앙 체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언급하면서 여기 핵심이 뭡니까? 아까 29절에 말하는 바와 같이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이것은 거짓 신앙 체계를 상징하는 거라고요.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이제 이삭이 태어났을 때 하갈과 이스마엘이 집중적으로 이삭을 핍박했다고 나와 있는데 그렇게 한 것 같이 이거를 지금 비유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도 그러하도다. 뭘 한다는 것인가? 거짓 신앙 체계가 집중적으로 참다운 복음, 참다운 성령의 역사를 대적한다 그 말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만 하더라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하면 왜 핍박을 받겠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만약 그리하였더라면 십자가에 거치는 것이 그쳤으리라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앞에서도 보았고 이제 앞으로도 보겠습니다만 여기 할례는 자기 의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 말은 그 당시 많은 거짓 사도들, 거짓 선지자들이 전했던, 바로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회나 고린도 교회를 영향을 미쳤던 그 거짓 신앙 체계를 말하죠. 자기 의에 기초한. 그러면서 그 거짓 신앙 체계를 전했으면 왜 핍박을 받겠냐? 다 똑같이 한 동료로서 잘 받아들여질 텐데, 이걸 보아도 아시듯이 그 거짓 신앙 체계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집중적으로 사도 바울을 대적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내가 만약 그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그들처럼 전했다면 핍박은 안 받을지 모르지만 십자가에 거치는 것,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앞으로 기회가 되면 살펴보겠습니다만 십자가의 능력을 말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소멸되었을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보십시오. 아니 그 이전부터 보죠. 우리가 거짓 신앙책을 살펴보면서 이렇게 구약 선지자들 중에 특별히 이사야나 예레미야를 많이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이사야를 보십시오. 여러분 그 당시에 이사야를 가장 대적한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안 믿는 이방인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대적하고 핍박하고 심지어 나중에는 전승에 의하면 그를 톱으로 켜 죽이기까지 핍박하고 대적한 사람은 소위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거짓 신앙 체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레미야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그럼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통해서 참다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메시지가 전파되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참다운 십자가의 복음이 놀랍게 증거되었죠. 저는 십자가의 복음의 원조가 예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앞으로 나옵니다. 구체적으로 왜 그렇게 생각하고 또한 성경의 근거를 제가 말씀드릴 텐데, 그런데 참다운 복음의 역사를 전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참다운 성령의 역사가 그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가장 대적하고 핍박한 사람이 누굽니까? 안 믿는 불신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있었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소위 거짓 신앙 체계를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가장 많이 핍박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똑같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을,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를 들면 스데반과 같은 하나님의 종들을 가장 많이 핍박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들은 거짓 신앙 체계를 가지고 있던 소위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처럼 거짓 신앙 체계는 항상 십자가의 복음, 참다운 복음의 역사, 참다운 성령의 역사를 대적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2000년 기독교 역사를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십시오. 존 허슬을 통해서 진정한 십자가의 복음이 밝혀졌을 때, 마틴 루터를 통해서 진정한 십자가의 복음이 깨달아졌을 때, 요한 웨슬리를 통해서 그러한 일을 했을 때, 조나탄 에드워즈를 통해서 진정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을 때, 진정한 복음의 역사가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전파되기 시작했을 때, 2000년 역사 동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진정한 성령의 역사를 회복시키실 때에, 그때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가장 대적한 사람들은 불신자들이 아니라 그 당시에
소위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거짓 신앙 체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시대에나 그렇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속성이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거짓 신앙 체계 배후에는 사단이 있고, 교회를 향한 사단의 가장 큰 공격이 거짓 신앙 체계를 통한 공격이기 때문에 거짓 신앙 체계는 항상 진정한 십자가의 복음의 역사, 진정한 성령의 역사를 대적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두 신앙 체계 사이에 존재하는 간격. 이게 참 이해하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도표로 보여드린 것처럼 참다운 신앙의 특징들 6가지 말씀드리고, 거짓 신앙 체계의 특징들 6가지 말씀드렸는데, 제가 그 가운데 보면 이렇게 두 줄로 이렇게 딱 그어놨습니다. 왜 이렇게 그어놨냐면, 고속도로에 보면 중앙 분리대가 있는 것처럼 이 참다운 신앙과 거짓 신앙 사이에는 근본적인 간격이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참 놀라운 게 뭐냐 하면, 참다운 신앙, 십자가의 복음 위에 든든히 서면 그 참다운 신앙의 특징들이 우리 삶에 그대로 다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좀 더 그 부분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반면에 거짓 신앙 체계로 빠지게 되면 거짓 신앙 체계의 특징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둘 사이에는 근본적인 간격이 있어서 우리가 거짓 신앙 체계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참다운 신앙의 특징들이 안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안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라지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러한 간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 구절을 보면 이 심각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절에서 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여기 보십시오. 할례를 받는 너희는, 우리가 과거에 자기 의에 대해 살펴보면서 이 구절을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여기 할례는 자기 의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 사도들이 예수님을 당연히 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당연히 전했을 겁니다.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 얻는다고 전했더라면 안 받아들였겠죠. 근데 그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전했을지 모르지만 거기에다 뭐를 더했느냐? 할례를 추가로 받아야 한다, 그렇게 전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의 전통을 그대로 지켜야 한다라고 그렇게 전했던 것 같습니다. 이 경우에 아무리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말할지 몰라도 예수를 믿는 믿음에다 추가로, 예를 들면 이 경우에 할례를 더하면 실제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서는 것은 할례죠. 왜냐하면 할례 그것이 그를 정통 그리스도로 만드는 것이고, 할례 그것이 할례 받지 못한 사람과,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유업을 받지 못할 사람과 자기를 구별시켜 주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처럼 부분적으로라도, 이게 그래서 자기 의인 겁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라도 자기 의를 의지하면 결국은 전체적으로 자기 의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과 똑같죠. 그러니까 아무리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추가로 할례를 받아야 정통적인 그리스도인이 된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때 결국은 할례를 의지하여 서는 거라고요. 바꿔 말하면 그래서 자기 의를 의지하고 서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는 할례는 자기 의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성경이 뭐라고 그랬는가? 할례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우선 4절에 보시면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게 된다. 이 말은 십자가의 능력이 소멸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갈라디아 전체를 보면 압니다. 또 어떻게 되느냐? 은혜에서 떨어지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서 보실 것은 이 단편적인 두 가지만 볼 게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참신앙의 특징들을 보시면 거기에서 재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거기엔 십자가의 복음, 그 다음에 뭐지요?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성령님,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에서의 자유 이라는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그 참다운 신앙의 특징 중에 하나가 오직 은혜에 의한 삶,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참다운 신앙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십자가에 보면 십자가의 능력이 함께하는 건데 이 그리스도에 끊어진다는 말은 그 능력이 소멸된다는 말이고 은혜에서 떨어진다는 말은 그 은혜에서 끊어지게 되는 말이죠. 그럼 여기 언급이 안 됐더라도 이 말은 또 뭘 포함하느냐면 진정한 성령님의 역사에서 끊어지게 된다. 성령님과 친밀한 교제에서 끊어지게 된다 그 말이고요. 믿음에 관한 사람은 가능하지 않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특징에서 끊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에 뭐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느냐? 이 말은 여기에 보시면 율법 전체를 향할 의무를 갖게 된다 이렇게 말하죠. 이 말은 그렇게 자기 의를 의지하고 서면 거짓 신앙책의 특징 그걸 그대로 나타나게 된다 그 말이죠. 그럼 이 말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죠? 모든 율법을 행할 의무를 갖게 된다 그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거짓 신앙책의 특징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거짓 신앙책의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고 자기 의를 의지하는 사람으로서 인간의 노력에 의해 모든 율법을 지켜야 되고 그 다음에 뭐죠? 육신의 열매가 거기에 나타나게 되고 이것은 노예된 사람으로 전락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그 갈라디아서에 보면 이렇게 거짓 신앙책의 할례를 주장하고 그것을 받아들여서 할례를 의지하여 주 앞에 서고자 하는 그러니까 종교적인 자기 행실을 의지하여 서고자 하는 그들에게 나중에 보면 그 하나하나의 특징들이 그들에게 끊어지고 있음을 말하고 있죠. 이처럼 두 사이에는 근본적인 간격이 있어서 참다운 신앙 가운데 서면 십자가 복음에 서면 예를 들면 그 참다운 신앙의 특징들이 나타나지만 거짓 신앙책에 빠지게 되면 참다운 신앙의 특징들은 다 거치게 되고 그 다음에 거짓 신앙책 특징들만 거기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둘 사이에는 어떠한 공통점도 없습니다. 거기는 극명한 그 간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 참다운 신앙의 특징들에서 끊겨지게 되면 그러한 결과를 가져온다 그랬는데요. 여러분 그 갈라디아서 몇 구절을 더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죠. 갈라디아서 2장 21절. 그러니까 20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공로에 의한 삶이고 거기에 보시면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삶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내주하시는 삶인데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니까 이것은 은혜에 의한 사람으로만 가능한데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이렇게 말함으로써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자기 의를 의지하여 서고 있다고요. 부분적으로 자기 의지를 의지하면 전체 의지하는 건 똑같다고 제가 수없이 많이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 가치관을 다른 성경적인 용어로 말하면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를 그들이 지금 의지하고 있다고요. 말로는 믿음으로 의지하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그 가치관을 말로는 믿는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교리를 그렇게 믿는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실제로 행실에 있어서는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를 붙들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느냐?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다 이렇게 말하죠. 이 말은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그 능력이 그 승리가 소멸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고린도 전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시면 침례를 주기 위함이 아니라 혹은 세례를 주기 위함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면 그 말을 그렇게 번역하고 있다니까요.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그 능력이 쏟아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다 연결되는 구절들인데 우리가 자기의 의를 의지하여 서면, 다시 말하면 거짓 신앙책에 빠지게 되면 아무리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말하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말하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승리를 말할지 모르지만 그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쏟아져 버린다고 말이죠. 그것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가 헛되이 죽으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저는 구원을 잃는 것이라고 이해하지는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하고 율법주의적인 신앙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구원 못 받았겠죠. 그러나 갈라디아 교회 같은 경우는 이미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 얻은 하나님의 교회였는데 이후에 그릇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영향을 받아서 지금 율법주의로 빠져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소멸되고 있는데 이 말은 그렇게 되면 그들이 구원을 잃는다. 그래서 다시 지옥 가게 되고 다시 돌이키면 다시 천국 가고 또 그들이 거짓 신앙책에 보면 다시 구원을 잃고 그렇게 저는 믿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렇게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면 십자가의 능력이 삶에서 소멸된다 그 말이죠. 십자가의 교리는 있어도 십자가에 관한 이론은 넘쳐도 그 실제적인 능력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회의 삶에서 소멸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참다운 신앙의 특징에서 제외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의 그 삶을 보면 우리가 지금 어떠한 상태에 있는가라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 3장 3절의 4절도 마찬가지죠. 거기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도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성령의 역사와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말하는 구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그러니까 철저하게 우리 신앙 십자가에 복음이 한 사람이죠. 그러면서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이렇게 말하면서 답변은 당연히 듣고 믿음으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성령의 역사와 진정한 복음의 역사는 항상 같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직 믿음에 의해서 가능하죠. 그러면서 여기 말하기를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여기도 보아도 뭡니까? 거짓 신앙책에 빠지게 되면 육체의 열매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진정한 열매는 안 나타나게 되어 있다 그 말이죠. 왜? 거짓 신앙책의 특징 중에 성령님의 열매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없습니다. 거짓 신앙책의 특징은 육체죠. 그러므로 육체의 열매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의 열매보다 육체의 열매가 나타나고 있다면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많이 연구하고 또 성경적인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승리에 대한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만약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의 열매보다 육신의 열매가 가득하다면 우리는 지금 거짓 신앙책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셔야 합니다. 거짓 신앙책의 열매가 육신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너희가 여태까지 많은 괴로움을 받았는데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 모든 것이 헛되게 되느냐 이렇게 말함으로써 진정한 하나님의 승리에서 끊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4장 11절에서도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서도 이렇게 말하죠.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이처럼 참나온 신앙에서 떨어지게 되면 참다운 신앙이, 그러니까 거짓 신앙책에 빠지게 되면 참다운 신앙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철저히 거두어짐을 볼 수 있습니다. 이만큼 심각한 겁니다. 다섯 번째, 같은 신앙체계의 특징들 사이에 상호 연관 관계. 같은 신앙체계의 특징들 사이에 상호 연관 관계. 제가 금방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이렇게 두 신앙 차이에는 근본적인 갭이 있어서 우리가 거짓 신앙체계에 빠지면 철저하게 참다운 신앙의 특징에서는 거두어지고 거짓 신앙체계 열매들만 나타나게 된다. 너무너무 심각한 일이죠. 성경도 그렇게 심각하게 다루고 있던 것처럼. 반면에 참다운 신앙, 그러니까 그 각 신앙체계 사이에서는 그 특징들 가운데 서로 연관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신앙의 특징들은 서로 깊은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하나가 나타나면 다른 건 다 따라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또 반면에 거짓 신앙체계에서도 특징들 사이는 서로 호환된다고 하시죠. 요즘 컴퓨터 용어로 말하면. 그래서 서로 연관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이제 예를 들어 살펴볼 텐데요. 이 부분 참 이렇게 우리에게 중요한 그 안목을 제시해 줍니다. 한 예를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3장 14절, 그 다음에 16절, 17절이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보십시오. 성령님과 믿음은 항상 같이 가고요. 그것을 뭘로 받는다고요? 약속으로 받는다고요.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18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르쳐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르쳐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리스도 십자가.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여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라. 여기도 보시면 그리스도, 그래서 십자가를 말하죠. 그리스도, 그 다음에 약속으로 은혜로 또한 유업을 주시다. 그 유업 중에 하나가 뭐냐? 약속하신 성령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처럼 각 그 두 신앙 체계 사이에는 그 특징들 가운데 상호 호환 관계가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에 있을 때 그 모든 특징들이 나타나고, 반면에 거짓 신앙 체계에 빠지면 십자가 복음의 모든 특징들이 거두어지게 되지요. 오늘은 참 신앙과 거짓 신앙 사이의 영적 전쟁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영적 전쟁입니다. 오늘날 그래서 교회 가운데 진정한 십자가의 능력, 진정한 성령의 역사가 회복되려면 반드시 거짓 신앙 체계가 철저히 버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십자가 복음을 하나하나 더 살펴가면서 진정한 예수님의 승리와 생명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넘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